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3장은 요시야 왕 이야기인데 22장에서 요시야 왕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또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귀히 여기시고 요시야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너는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평안히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기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내용은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장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다 모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을 지금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책에 나온 대로 이 말씀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약속하자.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자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백성이 이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계속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더 이상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그 전혀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는 왕이 없죠. 그래서 그 앞서서 히스기야도 우상을 철폐했지만 히스기야 왕보다 더 철저하게 요시야 왕은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히스기야 왕도 감히 치우지 못했던 솔로몬이 섬겼던 그 우상들도 지금 싹 다 없애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요시야 왕은 이걸 다 복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그 앞에 뭐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도 못했던 아버지의 그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철저히 12절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했고 심지어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뭐 여러 우상들 세웠던 것도 다 지금 철저히 제거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요시야 왕은 북쪽까지 가서 북쪽에 있는 우상도 지금 다 철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위기에 지금 처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힘도 약해지고 이 틈에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여로보암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그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은 거 우상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것도 가서 지금 철저히 제거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철저히 심지어는 표현이 그런데 무덤까지 파가지고 이 무덤의 그 해골들까지 다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까지도
불사르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 요시야 왕이 다 청결하게 한 것이죠. 우상을 철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뭐 섬길 것도 없으니까 산당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철저하게 요시야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시야는 우상은 철폐했지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물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유월절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지켰지만, 율법책을 보니까 유월절, 이 절기, 세절기, 무교절, 뭐 또 장막절, 칠칠절, 뭐 이 세 가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내라고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한 거죠, 그동안. 근데 요시야 왕이 그것도 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철저히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참 훌륭한 거죠. 이렇게 자신이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나는 잘 된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른 사람, 백성들도 다 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렇게 철저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다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믿도록 하는 것, 우리 자녀들도 넘어서 친지들, 또 아는 또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그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멀리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또 로마로의 여행, 또 투옥되고 나서 다시 풀려났을 때도 또 여러 또 지역을 다시 순회하고, 그러다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그 기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들 그냥 호화스럽게 살 수도 있었어요. 돈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이런 율법에 또 정통하니까 당시 그 체제 속에서 안락하게 살 수도 있으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죽을 자리 알면서도 구테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사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높이 대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든 그 있는 자리에서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공인 것이죠. 딱 한 사람이라도. 그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몇 가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요시야왕이 철저히 개혁을 했는데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사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 활동하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이런 걸 보면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무기토 전투에서 참 이게 저도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훌륭한 왕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 전투에서 나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르는 이 네 명의 그 뒤에 있는 그의 아들들, 세 명 아들들 이렇게 해서 그냥 망해버렸거든요. 급격히 멸망하고 말았는데 요시야가 마지막이죠. 개혁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철저히 요시야 왕의 이 개혁에 따라서 철저히 순응을 하고 회개를 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그 이유는 므낫세 때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나서서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때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26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므낫세 때의 그 죄악이 깊고 그때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너무 깊으니까 회개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영향이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이렇게 요시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줘도 너무 악한 쪽에 깊이 빠져 있으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 회개에도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적절히 됐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2장을 더 읽을 텐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 타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이름도 또 주변에 내가 알던 사람들의 이름도 불리워서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